빌립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15번째 시간입니다. 무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한국 사회에는 꽤나 충격적인 뉴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42살 엄마와 6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엄마와 아들이 아사, 그러니까 굶어서 죽은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통장에 잔고가 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굶주려 사망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을 터인데 어떻게 굶어서 죽을 수 있을까 믿기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더 읽어보니까 이 엄마는 탈북자였습니다. 1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고 결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의 손길이 미치지를 못하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탈북모자가 굶어서 죽은 것이 단순히 어떤 복지 지원 체계가 구멍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회복지 시스템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이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탈북자가 3만 명 이상 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탈북자 3만 명을 제대로 지원하는 이 체계가 만들어지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냐라는 말이에요.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구멍은 사회 보장 시스템이나 지원 체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구멍 났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인사, 안부를 묻는 일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동네에 누가 살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옆집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묻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옆집 사람이 수개월 전에 굶어서 죽었는데도 이웃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회 보장 시스템이 구멍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구멍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시골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따스한 정이 있었고 낯선 사람이 찾아와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넉넉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웃은 말 그대로 사촌과 같이 친근하게 지냈습니다. 옆집에 세간살이 무엇이 있는지 서로 가운데 다 꿰뚫고 있었고 돌보면서 지냈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들이 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화 현상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목회자가 성도들의 가정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함께 다과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공개하고 함께 문안을 여쭙고 안부를 묻는 것이 신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서조차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는 일이, 안부를 묻는 일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 바쁘게 되고 손님을 맞이할 만한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청소하고 다과 준비하는 거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손이 많이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사실 마음 한켠에는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올해 시작을 하면서 우리 여전도의 임원분들에게 모든 성도들 신방은 못하지만 이 임원분들의 가정 다 갈 수도 없으니까 각 교구의 대표자 한 분에게 다 모이시면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1년 다 끝나가는데 한 4개 정도 교구만 찾아간 것 같아요. 가겠다고 하는데도 불러주시지를 않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실 수만 있다면 신방을 받는 일에 오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귀한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으시고 축복 기도를 함께 받고 그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무엇보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꿈꾸는 게 걸려있는 걸개의 글귀처럼 우리들의 소망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왜 주일날이 되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은 장소에서 주차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걸 가리켜 흔히 예배의 초월성이라고 부릅니다. 예배 자리에 성도들이 나오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다는 말이죠. 예배의 형식이 정적이고 조용하고 경건한 예배이든지 아니면 뜨겁게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예배이든지 어떤 형식의 예배가 되었든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에 나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 전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옆에 있는 성도분들의 손을 맞잡고 대화를 하십니다. 어떻게 지냈냐고, 시큰거리는 잇몸은 좀 어떻냐고, 무릎의 관절 통증은 좀 괜찮냐고, 새롭게 이제 오픈한 자녀의 사업장은 어떠냐고,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싶었던 사람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서로의 문안을 여쭙고 또 예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올려드린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읽어가다 보면 처음에 편지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문안을 묻습니다.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내용을 마치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성도들에게 문안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본론의 내용 가운데서는 크고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사명이 뭐냐? 교회는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 교회의 비전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연합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자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안 인사를 나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문안 인사를 성도들에게 나눌까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라. 여러분, 여기 21절과 22절에 보면 문안한다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문안한다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디모데와 같은 이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그 로마의 이 감옥 아닙니까?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3가지 차원의 인사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문안 인사, 자신의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 전체의 문안 인사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첫 번째 문안 인사의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에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안한다라는 점입니다. 각 개인에게 일일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특별하냐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주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 모두에게, 너희 무리에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이런 식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마무리할 때는 전체를 대상으로 문안 인사하는 게 아니고 성도 각자에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특별하죠. 자, 그럼 바울은 각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문안 인사를 하느냐? 특이하게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바울 자신이 내가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각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각자에게 문안한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문안하라 명령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나오는 문안 인사와는 다릅니다. 두 번째, 바울의 동역자들은 문안합니다. 세 번째, 로마의 성도들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첫 번째에는 문안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 문안하라라는 말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고 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문안하라라는 명령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선은요, 과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어떻게 읽었을까라는 점입니다. 짐작하건대 아마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이 바울의 편지를 함께 읽지 않았을까 짐작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설교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이 바울의 편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를 구성하는 전체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에서 지금 4장 20절까지 이어진 이 바울의 편지 내용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달갑고 또 듣고 싶은 내용이었을까요?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대부분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우리들과 비슷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싶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축복받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당연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 불편하게 살아라, 낮아져라, 겸손하게 살아라, 예수님을 닮아라,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라, 로마 시민권보다 천국 시민권을 사모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쉴 틈 없이 열정적으로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듣기에 편한 내용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결코 그렇게 달콤한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속 도시인 빌립보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것은 쉽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하는 것은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은 관심이 많지만 내려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귀 기울여 듣기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결코 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큰 부담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을 다 마감하면서 끝내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 각각 성도가 각각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라고 마무리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각자에게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문안하라, 인사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서로에게 문안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무슨 인사를 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돈 잘 벌어봅시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출세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해서라도 우리가 잘 되면 그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족만 잘 돌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내버려 둡시다. 뭐 이렇게 문안 인사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렵지만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 봅시다. 당신 혼자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나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
어렵고 때로는 외롭지만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성도와 성도가 나눈 인사가 아니었겠냐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예배를 마치고 떠나기 전에 나누는 인사, 이 문안 인사는 어쩌면 그래서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인사였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이 인사를 나누면서 성도들이 깨닫는 겁니다. 각자 서로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나 혼자 이 길 걸어가는 거 아니구나. 나 혼자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 아니구나. 내 옆에 이렇게 나와 함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여러분, 바로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문안 인사, 마지막 문안 인사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혼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을 할 때 서로에게 각자가 문안 인사를 나눕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았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께 봉헌을 올려드리고 이제 마지막 떠나가기 전에 다시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 인사를 외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성도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십시오. 성도님, 이 한 주간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한 주간도 유혹을 이기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인사, 이 믿음의 문안을 나누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21절 다시 보십시오. 바울은 이 지금 자신이 문안 인사를 나누고 있는 대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그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성도가 성도에게 문안 인사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에게 문안 인사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의 16편 3절에 보면 성도를 가리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모든 즐거움은 저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군사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유흥거리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즐거움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내 돈이나 내 권력이나 내 왕의 어떤 신분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저의 기쁨이, 저의 즐거움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찬양대의 기쁨은 회중석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 거냐? 나 자신의 무슨 명예나 돈이나 재능이나 이런 데서 있는 게 아니라 내 다른 성도들,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에게 나의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도대체 왜 가능한 일일까? 그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들려주는 본문의 내용을 가리켜 보면 성도를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냐? 성도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가 성도에게 문안한다라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성도에게 문안한다라는 것, 그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다른 성도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문안이에요. 이게 성도가 나누는 문안 인사라는 이야기예요.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가 성도의 교제로서 일주일 잘 지내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내 인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 웃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즐거움을 나타내시고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향하여 인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기쁨이 생겨요. 무슨 기쁨이냐면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팔이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다리가 되고, 눈이 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겁니다. 그것을 보니까 기쁘다는 이야기예요. 내 기쁨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무슨 뭐 직책이나 명예나 여기에서 우리의 기쁨이나 즐거움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른 자리에서 흩어져 살지만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문안 인사할 때 그 자리에는 놀라운 일이 펼쳐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손과 발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나는 그게 너무 기쁘다. 나는 그게 너무 기쁘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구글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직선거리로 지금 현재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 마게도냐 빌립보까지의 거리가 약 800km 정도 됩니다. 직선거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행기로 날아가면 뭐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당시에는 이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가로질러 가든지 아니면 이탈리아 반도를 삥 돌아가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따져놓고 보니까 자동차로 갈 경우에는 한 2000km를 달려야 돼요. 그러면 쉬지 않고 20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이걸 걸어간다면 어떻게 되냐? 걸어가는 경우에는 이게 200시간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하루 종일 걸었을 때 200시간, 그러면 한 열흘 정도 걸리는 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한 8시간 걷고 또 쉬고 8시간 걷고 쉬고 이렇게 걸으면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은 빌립보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본 적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문안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겁니까? 안산제일교회, 이 대한민국의 안산 땅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이 저기 아프리카 잠비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남미의 에콰도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겁니다. 본 적이나 있어요? 가본 적이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안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행정적인 일을 하는 관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아마도 빌립보 도시 출신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빌립보에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어떻다는 겁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대다수는 빌립보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 가운데 문안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디에 거주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성도의 즐거움이 있고 서로를 향한 축복의 인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문안 인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며 서로 문안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또 문안한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일주일 어떻게 지냈는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묻고
이제 다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이 한 주간도 당신 혼자가 아니야. 당신 옆에 내가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 걸어가 보자. 힘을 내보자. 응원하고 축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눕시다. 뭐라고 인사하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문안합니다. 시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그게 여러분 문안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기쁨이 뭔지 즐거움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가놓고 보니까 이 참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질병 때문에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점액성 낭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몸에 있는 내장 바깥의 표면에 여러 이물질이 막 쌓이는 그런 질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큰 수술을 했습니다. 달리 어떤 이물질을 제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위장도 제거하고 대장도 제거하고 몸의 장기 가운데 한 6개 정도를 다 드러냈어요. 큰 수술이죠. 저는 그게 너무 염려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오히려 이 집사님에게 병원에서는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게 너무 다행이라는 거예요. 빨리 와서 다행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큰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다행인가? 알고 보니까 많은 경우에 이 질병으로 오는 분들은 수술도 못 받고 그대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그러면 이 집사님은 어떻게 이 질환을 확인을 하고 병원에 오게 되었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내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의 몸을 관찰하다 보니까 몸이 평소와 다르게 점점 복수가 차는 것처럼 부풀어 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 걸까? 이게 이상해가지고 검진을 한번 받아보자. 병원에 가고 그렇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게 내시경을 관찰했을 때 나오지도 않아요. 뭐 위장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에서는 알지도 못했는데 이상해가지고 초음파 검사를 하다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이게 여러분 문안하는 겁니다. 이게 안부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 부부가 되어가지고 한 집에 사는데 지금 남편이 몸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아내가 지금 몸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전혀 안부를 묻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서로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몸이 어떤지도 모른 채 무난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 집사님 부부가 어땠다라는 겁니까? 서로의 그 마음에 또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유심히 본 거예요. 무난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무난합니다. 성도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서로를 확인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나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얻게 되고 나락에 떨어졌다가도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서로를 힘있게 붙들어주는 믿음으로 단단하게 거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각자 거하는 장소는 다르고 일터도 다르고 형편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서로 다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 나의 기쁨이 당신입니다. 당신의 기쁨이 납니다. 이렇게 함께 서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성도가 성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성도에게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문안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며 또 다시 문안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살기를 문안합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 거하는 공간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지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손과 발이 되어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